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이제 어느덧 12월도 대림 시기도 다 지나고 대림 이제 4주일 성탄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또 현실은 또 갑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스름한 새벽녘에 어떤 것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저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되지 않는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개면 안심하고 나는 살 것이지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 다가오는 것이 늑대였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지금 우리들이 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또 개와 늑대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로 변하고 있는 조금은 더 희망적인 어떤 마지막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버틴다면 우리들도 코로나의 끝을 언젠가는 기억하고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림제 4주일을 살면서 어떤 보면 암담한 그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또 현실을 마주쳐야만 했던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계속해서 살려내셨던, 피워내셨던 두 분들의 믿음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또 성탄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강론은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사실 안 할 생각이었어요. 미사 뒤에 또 우리가 전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했을 때 성모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정말 가장 큰 벽,
순명이라는 덕을 보여주셨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순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모님께서는 그 순명의 삶을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끌어안을 때까지, 무덤에 묻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성모님의 그 순명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명의 본래 뜻은 라틴어에서는 듣는다, 그것도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에서 순명이 나왔습니다. 순명은 그냥 무조건 내 뜻을 굽혀서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모님께서 오늘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성모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태도,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님 순명의 시작점이었다. 제가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대림시기는 기다림이긴 하지만 듣는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대림 우리가 마지막 대림제 4주를 살면서도 성모님 역시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이 되고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하느님 뜻을 순명하는 그 순명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림제 4주를 살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 그냥 허투루 바쁜 일상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성탄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며칠만이라도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느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음식점을 생각을 할 때 순명은 한정식 같은 겁니다. 말씀 옛날에 한번 드렸었잖아요. 한정식 집에 가면 4명이 가면 전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뭐 전복도 딱 4개 나오잖아요. 5명 가면 몇 개 나옵니까? 딱 5개 나오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음식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몫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전복이 싫어, 먹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내 몫이었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어줘야만 되는 거죠. 저 순명은 한정식 같은 거죠. 근데 이에 반대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뭡니까? 뷔페가 있죠. 뷔페는 어떤 식당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요. 난 전복이 싫으면 아예 손도 안 대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먹으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 또한 대림제 4주일 성모님의 순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정식 같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 몫으로 한정식처럼 나한테 나온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모님의 삶을 봤을 때 성모님이 딱 봤는데 하느님의 아드님이 나에게서 태어나, 좋아요, 오케이. 근데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싫어. 그건 못 받아. 이러게 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힘들었겠죠. 성모님의 순명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느님의 뜻으로 내 몫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모님께서 보여줬던 그 순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뷔페처럼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번 주 미사 몸도 뻐지지하고 가기 싫네. 관면이라고 했으니까 쉬지 뭐 쉬어. 성당에 나와서 뭐 청소하라네. 그건 싫어. 안 가. 성탄 때 나오면 선물 준다네.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뷔페는 마치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 먹고 내가 싫은 건
안 하는 거.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몫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명의 삶이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대림제 4주를 살면서 또 성탄을 앞두고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꽃감 빼먹듯이 뷔페 식당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빼먹고 내가 하기 싫고 나한테 부담되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 읽기가 됐든 묵주기도가 되었든 주일미사가 되었든 교무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하나의 믿음 안에 엮어져 있는 한정식과 같은 한상 차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나의 몫이다라고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믿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해서 곰곰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숙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성탄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